욕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한자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발할 욕자와 마음 심자를 사용해서 한자 단어인 욕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 그 단어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욕심 부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욕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은 잘못된 마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바라거나 도가 넘게 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욕심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욕심에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물질만을 바라거나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바라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욕심을 내는 것을 가지고 나쁘고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생각해보고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긍정적인 욕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긍정적인 욕심을 표현하자면은 패션, 열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정적인 욕심이 영어로 그리드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면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 믿음에 대한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꼭 내어야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부정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열심에 대한 그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이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리더십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 병거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이후에는 엘리사의 사역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에 엘리사와 나아만만이 아니라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사환이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엘리사 밑에서 일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을 배우기도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견습생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에 왜 등장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낫게 합니다. 그의 나병을 고쳐주는데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이미 예물을 주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려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필요 없다, 안 받겠다라고 해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게하시가 어떻게 하느냐, 뒤를 따라가요. 뒤를 따라가서는 엘리사의 부탁입니다 하고 속이고는 예물을 받아 챙깁니다. 은 2달란트와 옷 2벌. 엘리사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하고는 나아만에게 이 예물을 받아다가 자기가 챙겼던 거예요. 나름대로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욕심을 가지고 나아만을 쫓아가서 그 예물을 받아온 것을 알고는 이 게하시를 저주함으로써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게하시의 모습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재물에 눈이 먼 거잖아요. 물질의 욕심을 부린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재물을 손에 얻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게하시의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게하시가 이런 욕심을 부렸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물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엘리사의 종이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문화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 게하시가 애시당초부터 욕심을 가지고 나는 엘리사 밑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많은 것을 누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말씀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엘리사 밑에 간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생도가 될 때에는 그 마음은 순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말씀을 배울 뿐더러 자신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서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생도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가 생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순간 거룩해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거룩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영적 싸움, 거룩한 것의 욕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틈타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유혹이었고 잘못된 욕심, 추한 욕심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면은 아마 엘리사 다음에 게하시라는 거룩한 선지자가 나왔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세상의 유혹에 틈을 주게 되자 그 틈을 통해서 세상의 정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그러므로서 자신만을 위한 그 마음이 주장하게 되고 버렸던 겁니다. 어디 게하시 뿐입니까?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 성이었던 아이성을 차지하려고 3,000명이 되는 군사가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니 여리고성은요 칼과 창으로 얻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은 3,000명이나 싸우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여리고성의 전리물 중 일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 전리물 중 일부를 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렸을 때 그 죄와 허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백성을 실패하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심으로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아무리 눈에 보기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으면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욕에 틈을 주니까 추한 욕심이 그로 하여금, 아니 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전쟁에 패배하게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이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맞지 않게 되자 이제는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부리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회자들도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했는데
세상의 유혹과 죄의 정욕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명예와 권력에 빠져서 말씀의 열심보다는, 말씀의 욕심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친구 은퇴 목사님이 얼마를 받았으니까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냐 그러시고는 요청하셨다 그래요. 지금도 이 근처에 계세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은퇴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요. 지금 10년이 넘게 어려워요. 10년이 넘게. 아니 적어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의 길을 들어섰지 않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역하겠다는 자세로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마음이 빠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말씀의 결실보다는 세상의 욕심으로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하시도 보시기를 바라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이 욕심을 냈을 뿐 엘리사가 보여준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아만의 놀라운 그 나병을 고치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사원으로서 그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한 이 게하시라면은 자신도 그러한 영적인 능력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게하시가 그런 욕심을 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로지 재물에 대한 욕심. 출발은 좋았지만은 결국에 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었을 때 썩을 것을 추구하는 그의 결국에는 저주였고 실패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요. 엘리사는 거룩한 욕심을 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 그럽니까?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여기 머물라. 여기 있으라.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세 번이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 날 따라오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머물라 그랬으니까 스승의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 그러든 나는 스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기 전에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세 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라오는 엘리사의 모습.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욕심이 엘리사에게 있었을 때 어떤 장애물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뭔가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만으로 나병이 나았어요. 나만에. 근데 그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며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하시, 엘리사, 목회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직분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직분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어느 교회는 장로 되려고 몇천 불 헌금하고 장로 되려고 선거 때만 되면은 보이지 않던 곳에 보이고 하지 않던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왜? 욕심내서 그렇거든요. 욕심내서. 직분에 대한 욕심입니다. 심지어는 장로나 권사가 되지 못했다고 화를 내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직분을 그렇게 열망하냐? 아니, 거룩한 욕심이면 괜찮죠.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열심으로써, 더 수고함으로써, 더 많은 능력으로서 하겠다. 그러면은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욕심보다는 추한 욕심, 부정적인 욕심 때문에 직분을 원할 때 그게 교회의 어려움이 되는 것이며 그게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며 바람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욕심을 부려야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갑절이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더 큰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 계속 귀찮게 하겠습니다. 이런 열심을 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욕심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 18장 말씀에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18장 말씀에 보면은요, 아직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의 7지파가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지 못했더라 하는 거예요. 왜냐?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였고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확정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7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차지하면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써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스테루스쿠어 자신 있는 현실에 만족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체근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얻으려고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책망의 이유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재촉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라고 말이에요. 거룩한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 7 부분으로 그려온 그림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7 지파가 나누라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에 깃발을 꽂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그려오는 거예요. 비전을 꿈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열정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완성을 이루는 거룩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는데 우리가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헌신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주님이 주신 비전에 맞추어 갈 때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뿐더러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오라. 그림을 그려서 오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어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3, 7이 21 21명이 나갑니다. 그 21명이 가서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그려서 오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는 큰 거 필요 없으니까 좋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 귀퉁이에 조그만 거 요거면 되겠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it's okay, no thank you 그러실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이 정탐꾼들 21명은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게 가장 좋은 곳에 자신들의 지경을 정하고 그 7 지파가 차지할 땅을 그려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서로 그냥 욕심을 부려서라도 우리가 더 좋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이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냥 있는 이곳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이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7 지파에게 주어진 그 그려진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니 그들이 코딱지만하게 조그맣게 그려왔으면 아마 그것만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그 열정과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가 꿈꾸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도 이만 하면 됐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쉴 때도 됐지.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 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을 어느 정도 차지했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이 가나안 거민들과 그냥 평화롭게 잘 살면 되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시는 약속이 있었을 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림을 그려온다 그래서 아무런 수고 없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서 제비 뽑아서 내게 주어진 땅을 그들은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 땅에 아직 남아있었던 거민들을 몰아내야 했었고 전쟁해야 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잃어버리면은 추한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회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어느 순간 놓쳐버리면은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욕심은 남아있는데 거룩하지 못한 추한 욕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부터 그렇습니다. 목양에 대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욕심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새부터 명예와 또 가시적에 대한 것에 대한 욕심을 내잖아요. 거창한 교회, 자랑스러운 자리. 모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선배 목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딱 50 넘어가실 때 명예욕 부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노회장, 대회장, 총회장, 장은 왜 그렇게 많은지. 어디 가도 부자 붙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내년이 50인데 살짝 불안한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사역에 대한 욕심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세상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직분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추한 욕심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제대로 붙들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은 또한 버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거룩한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갑절이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그 엘리사가 나아만이 세상에 거룩하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서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두막에 살면서 누리는 거 없었지만은 I don't care. 내가 달란트 받아봐야, 좋은 옷 입어봐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것, 이것을 바라여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거룩한 욕심은 거룩한 열심이 됩니다. 거룩한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서 드러나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